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 나 염려하지 않아. 제 116편.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내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다고 말할 때에도 나는 믿었도다. 내가 놀라서 이르기를 모든 사람이 거짓말쟁이라 하였도다. 네, 사랑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눌 제목은 기도 DNA입니다. 기도 DNA. 저는 20살 때, 20대에 미국에서 보냈습니다. 제가 다녔던 한인교회 앞에 미국 교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잠깐 미국 교회를 출석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저희가 바로 건너편에 저희 한인교회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게 새벽 출근할 때마다 너희 교회는 항상 새벽마다 불이 켜져 있는데, 그리고 수요일에도 또 금요일에도 교회에 사람들이 모이던데 무슨 일을 이렇게 하길래 새벽에 불도 켜져 있고 주일이 아닌 평일에 사람들이 교회에 모이는지 궁금해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때 보니까 그때 저희가 새벽에 불이 켜 있었던 거는 새벽 기도가 있었고, 또 수요일 날은 수요 기도회, 금요일에는 금요 철야가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한국 사람들은 참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라고 얘기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 미국인 친구에게는 한국 사람들이 기도를 참 열심히 한다는 것으로 비춰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기독교 국가 중에 기도를 가장 열심히 하는 나라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인 것 같아요. 새벽 기도, 수요 기도회, 금요 철야, 금식 기도, 40일 기도, 수능 기도회, 그리고 금요 특별 예배, 여러 기도회가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까요? 저는 그 이유를 오늘 제목으로 답하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아까 말했듯이 기도 DNA입니다. 기도 DNA.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있는 그 기도 DNA를 우리 모두가 물려받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그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새벽 기도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도 밤을 새며 철야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누구보다 열심히 기도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성전은 어떤 곳이라고 말씀하셨나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시작하셨고 하루의 마무리를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물려주신 기도 DNA가 있기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기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처럼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엄청난 결단을 합니다.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아멘이십니까?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는 이 말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평생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평생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한다는 것은 내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겠다는 다짐이기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잘 아시는 문구 있잖아요. 내가 일하면 내가 일하지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는 말을 너무나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생에 기도해야 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기억하기 쉽게 오늘 말씀의 제목, 그 기도 DNA, 그 영어 스펠링 DNA의 앞글자를 가지고 말씀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D는 Daddy입니다. Daddy. 아버지죠.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께 합니다. 주기도문을 보면 주기도문의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 알려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다른 아버지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예요. 기도라는 그 단어를 사전적 의미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이나 초월적인 존재에게 바라는 것을 비는 행위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즉 세상의 많은 종교들도 자신들이 믿고 있는 또 따르고 있는 신에게 무언가에게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고 바쁜 가운데도 시간을 내어 기도하고 밤을 새워 간절히 기도한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무의미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은 변화가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들었던 하나의 예화가 생각났는데요. 골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한 직원이 골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나무 밑에서 둥지가 있는 거예요. 그 둥지에 알을 낳는지 그 새가, 어미새가 그 알을 품고 이렇게 계속 품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제 새끼 그 새가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품기만 하지 그 아기 새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번 어떻게 뭐가 있는지 그 둥지를 이렇게 그 골프장에서 일했던 분이 찾아서 이렇게 둥지를 봤습니다. 골프장이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그 새가 알이 아니라 골프공을 품고 있었습니다. 골프공을 정성스럽게 품는다고 해서 그 생명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대상을 놓고 기도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고 다른 대상을 놓고 기도한다면 그 어미새가 골프공을 품고 생명이 태어나길 바라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한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7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모든 전지전능한 일을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대상이 아닌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종교도 자신이 믿고 따르는 신을 아버지라 아빠라고 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기도하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아버지고 우린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가장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십니다. 제가 자녀를 낳아보니까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겠더라고요. 세상의 기준에서 최고는 아닐 수 있겠지만 부모로서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최선을 다해서 주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옆집 아저씨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기도는 기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대로 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나의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고 가장 좋은 것,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 아버지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 N은 now입니다. now. 기도는 지금 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 언제 기도하십니까? 교회에서 공적으로 정해진 시간에만 기도하는 건 아니신지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 금요 기도의 시간, 이렇게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지만 우리는 매 순간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의미는 육체의 호흡을 도와주는, 우리가 육체적으로 호흡할 때 그 말하는 그 통로를 기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기도, 이 두 가지 의미, 영적인 호흡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는 육체적인 호흡이 끊기지 않기 위해서 몇 번 숨을 쉴까요? 하루에도 우리는 2만 번 넘게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인 호흡이 끊기지 않게, 멈추지 않게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질문을 바꿔보자면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 호흡이 끊어지지 않게 우리가 열심히 호흡을 하듯이 영적인 호흡이 끊기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저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게 아니세요? 라고 이렇게 엉뚱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저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재선아, 쉬지 말고 기도해 라는 것은 내가 쉬지 않고 함께 할게. 내가 쉬지 않고 너의 기도를 들어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힘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함께하고 싶은 하나님의 고백인 것 같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에 대한 착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크기를 따지는 거예요. 대학에 들어가거나 결혼할 대상을 찾거나 뭔가 직장을 찾거나 뭔가 이런 거는 다 큰 기도라고 생각해서 막 40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러나 정말 일상에서 밥을 먹거나 또 아침에 차를 타고 안전하게 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는 되게 작은 기도라고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크고 작은 기도는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제가 읽은 책 중에 그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그 기도 책 제목이 있어요. 그 조지 뮬러라는 분이 지으신 책인데요. 5만 번 기도 응답이란 책이에요. 생각해보면 그분은 5만 번 이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지금 기도하십시오. 지금. 이 지금이라는 단어는 3초 전에도 지금이고 1초 전에도 지금이고 지금도 지금이에요. 지금이라는 단어는 매 순간순간마다를 지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기도하십시오. 모든 순간이 하나님이 필요할 때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영적인 호흡이 끊어지지 않도록 지금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A는 아멘입니다. 기도는 순종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방법은 다 달라요. 기도문도 다르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나 또 여러 가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마지막은 동일하게 마칩니다. 어떻게 기도를 마무리하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는 기도를 마칠 때 아멘이라고도 하고 또 설교를 들을 때 아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아멘의 의미는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 아멘의 의미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동의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성경에 아멘이라는 단어가 신명기에 가장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 12번 나오는데요. 그것도 그 27장에 몰아서 12번 나온다고 합니다. 신명기 그 27장은 아멘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소망합니다. 라는 의미에서 아멘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순종의 의미에서 아멘을 외쳤다고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것이야. 그때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대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멘은 부모님을 공경하겠다라는 그 순종의 아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응답을 바랍니다. 근데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요, 기도 제목과 그 기도 응답을 같이 가져가세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루어 주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착각하지 않기 소망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세요.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기도 응답은 받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대답을 받는 것이라고. 응답은 내가 원하는 것을 말하고 대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을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도 기도하면서 응답받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받기 위해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막 떼를 써가지고 달라고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할 때 가장 많이 붙들고 기도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4절입니다. 너무 외우기 쉽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들어주시고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십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제가 한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하나님 진짜 제 기도 들어주시고 계세요? 하나님 진짜 제 기도 들어주시고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불평할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그 대답을 주셨냐면요. 저는 이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응답해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 내가 네 기도를 들어주고 있어. 근데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하나님 정말 듣고 계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네 옆에 있어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옆에 있는다는 것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하든 작게 얘기하든 크게 얘기하든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은 다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붙들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기 소망합니다. 반대로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듣고 싶어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제가 묵상해 봤는데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더 감사하겠습니다. 언제까지인지 몰라도 기다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떼쓰고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대화는 한 사람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듣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기도 DNA를 가지고 계신 여러분, DNA,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지금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늘 대화하며 기도하며 영적인 호흡이 끊기지 않길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를 통해 떼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